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6장이요. 오늘도 저번에 이어서 교회 안에 이제 불의한 자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앞선 5장에서 지역교회 안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난 그 죄들에 대해서 그 죄를 지은 성도가 있다면 마땅히 판단하고 그런 자에 대해서 징계를 통해 가지고 교회의 성별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니까 그들과 상관하지 말고 여기 모임 안에서 그런 자가 있다면 너희가 판단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러한 악한 사람은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라고 그러기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방치되던 그 죄가 부풀어지기 전에 빨리 이제 그 죄의 누룩을 없애라고 비유까지 하면서, 그죠? 오래 묵은 그 누룩을 치우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었잖아요. 이제 바울은 성도 간에 이제 불의한 일로 세상 법정에 막 소송까지 걸면서 그러한 일을 행하는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그 모습이 이제 고린도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듣기에는 지금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동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로 대립하면서 세상 법정에 고소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온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교훈을 주게 되는데, 문맥을 보면 이제 2절하고 3절하고 9절하고 15절 16절에서 반복돼서 사용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뭐하지 않느냐, 너희가 모르느냐, 그런 말이 계속 반복되게 쓰이고 있어요. 구성을 보면 이제 1절에서 17절까지는 성도들 간의 소송 문제를 다룬 전반부 기록이라면, 12절에서 20절까지는 성적 부도덕에 대한 경고를 다룬 그 후반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전반부 세상 법정에 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교회 안에 다툼이 있어요. 그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있는데 작은 문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느 형제, 어느 자매, 아니면 그 가정의 자녀들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준비하는 식사를 가지고 맛이 어떻다니 그렇게 투덜거리면서 싸움도 일어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죠. 어느 교회는 이 강단에 나무를 두어야 되느냐, 꽃을 두어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도 싸웁니다. 왜냐면 이제 그 구약에 보면은 작은 숯불이 있었잖아요. 우상을 세워두고 옆에 작은 숯불들을 세웠던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강단에 옆에 이렇게 나무를 두거나 아니면 꽃을 두는 거에 대해서도 다투는 교회가 있어요. 하여튼 여러 의견의 다툼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과격하게 나가면은 서로 법정에서 아예 가리자고 막 그러기까지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다 사탄의 일이죠. 그죠? 사탄의 끊임없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싸우게 만든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바울이 그런 표현까지 써요. 서로 물고 뜯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성도 간에 또 이제 돈 문제로 또 싸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돈 관계에도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누구의 말처럼 성도 간에 돈을 빌려줄 때는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빌려줘야 된다고. 또 어느 교회는 다단계가 들어와가지고요, 성도들을 다단계를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끌어들이면서 난리가 나기도 했었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목사와 성도들 간에 어떤 대립 현상이 일어나죠. 막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의 재정들이 막 투명하지 않고 그 목사의 어떤 횡령들로 인해 가지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성도하고 스캔들, 간음까지 막 이어지면서 그런 일도 이루어지죠. 그리고 여러 건물들을 막 현금으로 사들여 가지고 사유화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물질적으로 이렇게 이뤄놓으면 자기 아들을 또 부당 세습을 시켜가지고 결국은 교회가 파탄으로 이르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죠. 예. 어쨌든 교회에 여러 가지 분쟁이 있는데 그 분쟁에 대해서 세상으로 가지고 가는 것,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간청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감히 누가 다른 이와 대립하고 있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 앞이 아닌 불공정한 자들 앞에 가서 소송하느냐? 너희는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하리라는 것을 모르느냐? 그런즉 세상이 너희에 의하여 판단받게 되는데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들로 판단할 역량이 없느냐?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하리라는 것을 모르느냐? 하물며 이 생과 관계되는 것들은 얼마나 더하겠느냐? 예. 바울은 이제 5장을 건너서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들 간의 불화를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대신에 이교도 재판관에게 고소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성도들과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의 사고 방식은 달라요. 그죠? 사고 양식 그것도 다르고 어떤 공통점도 없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라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지역교회 안에서 발생한 그 문제를 세상의 법정으로 가져가 가지고 그 문제를 판단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1절에 보니까. 근데 이러한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도 반대가 되는 것이에요. 예. 말씀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8장 15절. 이뿐 아니라 만일 너희 형제가 너를 거슬러 범법한다면 가서 너와 그 사이에서만 그의 잘못을 그에게 알려주라. 만일 그가 너의 말을 듣는다면 너는 너의 형제를 얻은 것이라. 성도끼리 어떤 불화가 있어요. 그러면은 서로 일단 해결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만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때 너와 함께 한두 명을 더 데려가라. 이는 모든 말마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립되게 하려 함이라. 네.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하고 있는데 고치지 않아요. 그러면은 다른 성도들을 함께 데려가래요. 증인들로. 이후에 만일 그가 그들의 말 듣기를 등한시한다면 그것을 교회에게 알리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아직 교회가 세워지기 전인데 교회에게 알리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나 만일 그가 교회의 말 듣기를 등한시한다면 너는 그를 이교도와 세리같이 여기라. 예. 세상의 법정에 알리라 그러나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교회에 알리라 그러잖아요. 예.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를 딱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형제예요. 형제라고 불러요. 근데 서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이방신들 앞으로 가거나 그 이방신을 믿는 왕 앞에 아니면 그 제사장들 앞에 달려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잖아요. 그죠? 그들이 경배하는 하나님의 종에게 재판을 맡깁니다. 예.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뭐 모세가 대표적이라고 하면은 모세 앞에 나가가지고 재판을 받았던 것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잖아요. 그죠? 만약에 성도 간에 불화가 있다면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더 수준이 높아야 되는데 유대인들보다 더 못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 밖으로 나간다면, 세상 법정으로 나간다면. 그리고 세상 법정에 성도 둘이 딱 나가가지고 재판장에게 해결을 보게 된다면 그 판결에 따라서 둘 중에 한 명은 이기겠죠. 둘 중에 한 명은 지겠고. 그러면 한 형제는 다른 형제를 멸시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세상의 법으로 다스려지겠지만 세상의 법보다는 하나님의 법이 더 우월하기 때문에 성도 간의 문제는 이 법 이전에 신앙적 차원에서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본문에 기록된 것은 성도가 세상 법정에 절대로 갈 수 없다고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성도들 역시 불가피한 그 상황에 따라서는 세상의 법정에 소송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단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최선의 방법을 모색한 후에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차선의 방법일 뿐이에요. 그래서 성도라도 역시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라는 것과 동시에 또 일반 국가 시민으로서 법의 정당한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예. 그래서 때로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법정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역 교회의 성도들 간에 발생한 다툼은 작을 때는 그 시시비비를 세상 법정이 아닌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 거하는 한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사람들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바울은 성도들 간에 생긴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굳이 불의한 자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 앞으로 가져가야만 하겠냐, 예. 그 질문을 교회에게 던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대인을 봐더라도 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면 이방인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 사이의 다툼은 이제 그들 고유의 신앙과 또 국가에서 인정받는 사람에게 판단받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법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8장도 보시면,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6절까지 한번 보시면, 고린도의 총독이었던 사람이 갈리오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한 번은 바울을 끌고 와가지고 고소한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12절부터 보시면, 이후에 갈리오가 아카이아의 속주 총독이 되자 유대인들이 한뜻이 되어 바울을 대적하여 내란을 일으켰고, 그를 심판석으로 데려가서 말하기를 이 사내가 율법을 거슬러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사람들을 설득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바울이 이제 막 그의 입을 열려고 하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오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부당한 일이나 사악한 음란함에 관한 사안이라면 내가 너희를 담당해야 할 이유가 되었으리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용어들과 명칭들에 관한 것과 너희 율법에 관한 어떤 문제라면 너희가 그것을 돌아오라. 이는 내가 그러한 사안들에 관하여는 판관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가 그들을 심판석에서 내쫓았더라. 예. 유대인의 그 공동체 안에 일어난 일을 이방인 총독에게 가져가서 재판을 해달라 하니까, 야, 너희 신학적으로 보면은 신학 용어들도 있고 그런 종교에서 쓰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걸로 다루고 싶지 않다고. 만약에 뭐 누가 간음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도둑질을 했다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해주겠다고. 너의 율법에 관한 문제라면 나는 심판하기 싫다고.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갈리오는 고소한 내용을 듣지 않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문제는 유대인 공동체에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두고 최종 권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판을 봐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재판도 원래는 유대인들이 직접 재판을 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이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형이라는 심판을 먼저 미리 선고해 놓고 그에 합당한 제목을 찾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로마의 속국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교도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갔던 것이에요. 그때 빌라도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희가 그를 데려가서 그를 너희의 율법에 따라 심판하라고. 심판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유대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분쟁으로 다른 형제를 이교도 법정으로 끌고 간다면 사실 그리스도를 빌라도에게 끌고 간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자기가 끌고 간 그 형제, 자기를 비롯해서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 데려간 것도 마치 우리가 다른 형제를 이교도 법정으로 데려간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끌고 간 거예요.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형제를 세상 법정에 고소하면은 그 교회는 불명예가 따르겠죠. 그죠? 아니, 저 교회는 뭐 맨날 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고 뭐 다 그렇게 한다더니 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교회냐고 업신여김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서 지금 세상 법정에서 판단을 받지 말아야 할 이유를 들어서 바울이 2절에 지금 비아냥하면서 이제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너희는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모르냐고. 너희가 판단할 자들에게 어떻게 너희가 판단을 받냐고. 근데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겼잖아요. 그죠? 너희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면서 어떻게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는데도 그것도 모르냐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나중에 정말 세상을 심판할 것이에요. 천년 왕국 이후에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 대한 심판이 준비되는 백보자 심판이 있거든요. 그 백보자 심판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서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0절에 보잖아요. 한 불줄기가 그분의 앞에서 흘러 밖으로 나왔더라. 그분을 섬기던 자는 천천히요, 그분 앞에 서 있는 자는 만만이라. 심판이 계시되었으니 책들이 펼쳐져 있더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분을 섬기는 자들 천천은 우리 성도들을 말하고요, 그분 앞에 서 있는 만만의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해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왕국들이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실행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들의 결말은 옛적부터 계신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심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이 기록한 책을 딱 펼치실 거고,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심판을 집행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법정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성도를 보고 막 위선자라고 하고 사기꾼이라고 하면서 심판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죠? 자, 그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너희가 천사들도 심판할 것을 모르냐고 3절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범죄한 천사들은 지옥에 갇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잖아요. 거기 보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죄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지옥에 던져버리시며 그들을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시어 심판 때까지 간직되게 하셨을진데, 여기서 심판 때까지, 교회 성도들이 천사들을 심판할 그때까지 간직되어 있대요, 지옥에.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곳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마귀를 따랐던 죄 지은 천사들은 심판 때까지 그 지옥에 있을 것이래요. 여기서 심판 때는 우리 성도들이 심판할 그날을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도 형제들의 일을 판단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유다서 1장 6절에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본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그분께서 위대한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사슬들 가운데서 어둠 아래에 남겨두셨느니라.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는 사탄을 따랐던 그 천사들을 얘기하죠. 본래 거처를 떠나서 이 땅에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가지고 유전자를 더럽힌 그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큰 날, 이 심판의 날에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집행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관련된 작은 심판을 판단할 역량이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법정으로 달려가는 것이냐고 지금 바울은 굉장히 실망한 듯한
어조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돌아와서 4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만일 너희가 이 생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판단을 한다면 교회에서 가장 경히 여기는 자들을 세워 판단하게 하라. 나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말하는 것이라.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다니 정말 그러하냐? 자기 형제들 사이를 판단할 자가 없다니 한 사람도 없느냐? 오히려 형제가 형제를 소송하는데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는도다. 예. 여기 4절 보면 만일 너희가 이 생과 관계된 것들에 대한 판단들을 한다면, 예. 이 생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는 다 판단을 해요. 그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무덤에 갈 때까지는 하나하나 판단하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내 차를 관리하기 위해서 언제 오일을 갈아줘야 되고 언제 차량 소모품을 바꿔야 되는지 그것을 판단해야 돼요. 집에서 음식을 하려면 마트에서 쇼핑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돈을 가져가야 되는지, 그죠? 돈을 얼마나 준비해야 하고 무엇을 사야 될지 이런 것도 판단해야 되잖아요. 뭐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은 신호등이 빨간색이면은 멈춰야 된다는 판단을 하게 되죠. 녹색불이면 출발해야 한다는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뭐 다른 자동차가 어떻게 하는지 눈치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출발하니까 같이 출발하고 그러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정도의 판단력만 있으면 누구나 재판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상당수가 스스로 막 자랑하고 자신들이 지혜 있다고 우쭐대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교만으로 가득 찬 교회였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지혜롭다고 하면서 어찌 성도들 간에 일어난 문제 하나 판단할 역량이 없냐. 어떻게 보면 이 누구를 고소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마귀나 할 짓을 보혈로 거듭난 성도들끼리 하고 있느냐. 면박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물론 세상 법관들 지혜롭죠. 그죠? 높은 지식도 갖고 있죠.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하늘에 닿을 만큼 미덕을 갖춘 재판장들도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냥 어리석은 자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차라리 교회에서 믿음이 약한 자나 교회에서 뭐 무시당하는 자가 있다면 차라리 그런 자를 세워가지고 재판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님 앞에는 어떤 지식, 미덕, 도덕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했으면 주님 앞에서는 그냥 어리석은 자예요. 그 어리석은 재판장 앞에서 재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이 당시에 고린도 도시의 법정의 재판관들은 사실 부패가 심했습니다. 네. 근데 바울은 그 사실을 또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재판관들 중에서 보면은 방탕한 삶을 막 살면서 쉽게 뇌물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바울은 분명히 그러한 재판관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판결을 전혀 신뢰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예. 어쨌든 고린도 교회는 교회 내에서 발생한 극악한 음행에 대한 징계가 너무 당연한 일인데도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에 질책을 하고, 반대로 지금은 교회 내에서 잘못된 행동에 관해서 그 판단을 밖에 있는 자들에게 맡긴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형제들을 소송하기 위해서 불신자들 앞에 끌고 가서 고소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교회 내에는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다고 사도 바울은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 것은 바울이 세상 법정을 비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부라는 것은 정말 우리 국민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말씀이 나와 있는데, 로마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모든 혼은 저마다 더 높은 권세들에게 복종할지어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는 어떤 권세도 없기 때문이니 지금 존재하는 권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된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에 저항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령에 저항하는 것이라. 그런즉 저항하는 자들은 스스로 단죄를 받으리라. 이는 치리자들이 선한 행위에 대해 공포가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악에 대해서만 공포가 되기 때문이라. 그렇다면 너는 권세를 무서워하지 않기를 원하느냐? 선한 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는 그 동일한 자에게 찬사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걸 보면 우리가 세상 기관의 정부에 복종할 수 있는 것은 정부 관리들이 재판권에 애속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권위에 우리가 순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법정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임명하셨기 때문에 법에 저항하면 안 되고 순응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제 성도들 사이의 문제가 그런 법을 다스리는 불신자들에게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구원받지 못한 그 법관이 영적인 문제를 처리할 만한 이해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죠? 2장 14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 영적인 것을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법정에 가서 서로를 고발하고 있었고, 그 일로 인해서 교회 간증은 파괴되고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은, 이 세상 법정 기관의 법관도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데 꼭 믿는 사람들을 쓰진 않으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신단 말이에요. 오죽하면은 파라오도 쓰시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른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세상 관원들을 세우셔가지고 범죄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성도들 사이에 일어난 어떤 심각한 그러한 악행에 대한 것은 세상 법정에 맡길 수는 있습니다. 만일 교회 안에서 막 살인이 일어나고 강도가 일어나고 어떤 상해가 일어나고 강간이 일어나고 그러한 악행이 일어났는데, 바울이 말한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사법기관에 맡기지 않고 스스로 막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죄를 범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저번에 방송에 나왔는데, 이 안산의 큰 교회 한 목사가 어린 자매를 추행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자기는 용서를 받았다고 막 주장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사실 정작 그 자매나 그 집안 사람들에게 사과는 없고,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용서를 받았다고. 그래서 막 성도들 중에는 강단에 설 자격이 없다고 막으니까 막 예배 방해죄로 고소하면서 명단에 막 적어가지고 추례시켜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통제가 되지 않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세상 법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지혜로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죠. 하지만 그 보응은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요? 하나님의 사역자, 세상 법기관에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법정에 세우기 전에는 최대한의 우리 교회 안에서 해결을 볼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7절하고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전적으로 잘못이 있으니 너희가 서로 소송하기 때문이라. 어찌하여 너희가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차라리 너희 자신이 속임 당하여 빼앗기는 것을 감내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기는커녕 너희가 부당한 일을 행하고 속여서 빼앗으니 그것도 너희 형제들에게 그리야 하는도다.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바울은 한 몸을 이룬 그 교회 형제에게 그처럼 불의를 행하고 속였느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임을 당하는 게 낫지 않냐고 지금 반문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어떤 성도는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고 반박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바울 형제님은 모르시나 본데 사건의 전말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 있는 것 같다고. 저 형제가 사업하면서 나에게 얼마나 사기를 많이 쳤는데
저 형제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 게 이만저만이 아닌데. 근데 바울의 답변이 이거예요.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 앞에서 형제끼리 서로 물고 뜯는 소송 사건을 겪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형제가 손해를 보는 게 낫지 않냐고. 그죠? 세상 법정에서 서로 고소하면서 주님을 욕되게 하는 일보다는 차라리 형제가 속임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고. 정말 이런 태도는 어느 시대를 초월해가지고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취해야 할 태도일 것 같아요. 잘못을 범하는 것보다 차라리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 편이 더 나은 법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견딜 수 없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느니 차라리 속임을 당하고 손해당하는 편이 낫다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 손해보는 것처럼 읽혀지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성도 간에 고성이 오갈 수도 있고요. 욕도 들을 수도 있고 모욕과 그런 창피를 당할 수 있지만 인내로 참고 견딘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자신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신랄함과 경노와 분노와 고성과 악한 언사를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치워버리라. 그리하여 너희는 서로에게 친절하고 상냥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셨듯이 바로 그처럼 서로 용서하라. 아마 이 말씀대로 하면 평생에 형제 간의 법정에서 만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사랑은 모든 죄를 덮어준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뭐 죄를 졌는데 쉬쉬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에게 잘못을 범했으면 그 형제를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죄를 덮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 저는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없다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싸우시고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형제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아니면은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형제 간의 그 소송을 포기하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상대가 내 형제이기 때문이에요. 왜 그가 내 형제죠? 예수님이 그 형제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듯이 그 형제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 차원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반면에 이제 로마서 12장 18절에도 보면 가능한 한 너희 편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게 살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보면은 참 성령님은 정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분이세요. 그죠? 무조건 너희 편에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고 하지 않으시잖아요.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가능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만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저 형제랑 화평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각자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더 이상 화평하게 지낼 수 없을 만큼 선을 넘는다면 여러분들에게 잘못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각자는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고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도 성경은 가능하다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성도들과 화평하게 지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에요. 화평하게 지내기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다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화평하게 지내려고 했다면 우리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제 적지 않은 성도들이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 그 자체를 꺼리기도 하고요. 오히려 그것을 막 교만이라고 씹어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 이거 판단하면 교만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판단에 있어서 분명히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아까 나눴듯이 인생은 사실상 판단의 연속이거든요. 모든 것을 판단하면서 우리는 살아간단 말이죠. 판단이 잘못되면 손실을 당할 수 있죠. 위험할 수도 있죠. 고스란히 자기 몫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중에 신중을 가하면서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은 사고와 어떤 불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판단에 있어서는 결코 소홀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특히 지역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성도들이 판단을 막 미루거나 마다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주어진 그 특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의무를 저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 고스란히 자신과 성도들에게 큰 손실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판단을 잘 갖추도록 부지런히 말씀을 공부해야 될 것이에요. 이렇게 같은 지역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간의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을 오늘 다루고 있는데, 이 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같은 지역교회에 속한 그 형제를 세상 법정에 세우는 사람들을 지금도 볼 수 있어요. 그죠? 뭐 어떤 성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자신과 아내와 이혼을 하기 위해서 세상의 불신자 재판관 앞으로 배우자를 끌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 앞으로 이 문제를 들고 가면 결코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이혼을 하기 위해서 세상 법정으로 데려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사람은 세상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세상의 도움을 요청하는 법이거든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또 이제 미워하는 성도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미워하는 성도가 있는데 이 성도를 세상 법정으로 데려가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서 이 성도와 나하고 좋지 않다고 하면은 둘이 싸우라고 링을 이렇게 마련해 주지 않거든요. 오히려 사랑하시라고, 용서하시라고, 화평하게 지내시라고, 자비롭게 생각해 주시라고. 그렇게 노래만 하니까 그 형제를 무릎을 꿇기 원하고 또 벌금을 물릴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버리기 위해서, 아니면은 아주 그냥 깜빵에 갇혀버릴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은 세상 법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 간에 소송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한 것인지를 밝혀주고 있어요. 6절에 보면 형제가 형제를 소송하는데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는도다, 이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두 가지 잘못을 한 것을 지적하는데, 첫째는 형제가 형제와 맞서서 소송한 것이에요.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핵심은 형제 사랑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원리를 깨뜨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형제 사이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간 것. 사실 세상 법정은 세상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에요. 근데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잖아요. 따라서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적으로 가지고 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집안에서 부부싸움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형제들이나 남매나 자매들끼리도 싸울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세상 법정으로 가서 재판해 달라고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가족이 아니라 만약에 타인이 손해를 끼쳤으면 그렇게 가겠죠.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형제이고 자매잖아요. 육신적인 가족의 피가 섞였다면 한 가족으로서 잘 뭉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섞인 자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영적으로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을 행한 사람에게 똑같이 갚아주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속이느라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낭비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그 인생의 시간이 모자르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치 있게 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그 인생을 어떻게 무엇을 하며 보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라고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두 갚아주실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라고 받은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두 고쳐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하는 방식대로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고린도전서 매 장마다 문제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항상 결론적으로 보면은 사랑의 결핍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5장까지 봐왔고 이 6장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교회는 사랑이 결핍되면 안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